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죄인 되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세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생각하시고 배고프시고 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면서도 신성과 인성을 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때는 양이 죽었습니다. 내 죄를 지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이제 3장 23절을 가서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에베소 2장을 가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진노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그 진노의 영에서, 저주의 영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존재감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장 20절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우리의 죄땀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땀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수없이 들어온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막힌 담을 호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들, 이 원수는 왜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신 우리들을 골로새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그리고 금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라면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화목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 다음에 뭐라냐면 세상과도 화목하게 되는 걸 원하십니다. 인간관계도 화목하게 되는 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된 자의 축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첫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육체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육체는요, 수명이 닿으면 늙어서 영은 하나님께로 가요. 지옥을 갈 것인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지옥 갈 것인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갈 것인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은요, 정말 작은 것이에요. 티끌만도 못한 고통인데 우린 힘들다고 해요. 지옥을 가면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죄에게 내주는 것은 내 자신이 선택이에요. 죄를 질 것인가 안 질 것인가.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너희 몸을 사욕에, 죄에게 지배받지 못하고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다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라.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누가 주장을 한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혹 이제 우리를 갖다가 회개된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개된 죄인인데 또 가다 보니까 마음으로도 슬쩍슬쩍 죄짓고 뭐 미움도 왔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의분에 차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당연하게 죄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도돌이표로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예요. 책망거리.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을 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졌어요. 제가 회개를 해요.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대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의 소리를 들었고 탁월한 날 들려지는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와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누굴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낸다고요. 성령을 지금도 여러분 삼위일체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서 인을 쳤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마귀도 인을 칩니다. 마귀도 인을 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인을 쳤대는 거예요. 이 인이 있는 자. 이거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인이 있는 자는 악한 원수 마귀가 함부로 지옥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지옥을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입맞은 자임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해요. 단번에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들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베드로 선지도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육체 자체가 육으로 있고 있는 동안은 그 성향을 따라서 참 여러 각도의 천차만별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화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요. 어떤 사건 하나 저지르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누구에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자, 하루아침에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간혹 정말 어떤 해결을 함으로 인해서 육체가 치료된다든가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기도해 주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치료가 됐을까 하는 분들이 그 순간의 말씀을 듣다가 그 순간의 기도를 받다가 치료가 되는 기적들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의 성화 구원은 점진적이에요. 언제까지 할까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이라면 부탁일 말, 저의 바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성화 구원을 매일 이루어 가셔서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노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상하네. 부해지라 그러니까 아멘이 커지네. 다 좋아하시나 봐요. 복 받는 거, 형통한 거, 부자 되는 거, 부자 돼서 뭐 하게? 진짜요? 하나님 영광에서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중심 받으시고 여러분의 아멘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고 세상과 화목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 많은 죄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데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혔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예수화가 된 모든 것이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고. 화려한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옷을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얼굴에 나타나요. 호세아 선지는 말합니다. 얼굴에 너희가 교만이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 너희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호세아 5장에 보니까 갈 수 없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홑대를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화목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축복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을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있던 우리들을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잿물로도 세제로도 이 죄를 닦아낼 수가 없다고 예레미 선지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돼가지고요, 세상은 보면 점점 더 이상해져 가요. 양심이 아픈 세상이 되어져야만이 이 세상은 바르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저 밖에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속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양심을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세상은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보니까 우리 모든 안 믿는 자든 믿는 자든 양심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 플러스 성령이 우리를 두드리세요. 근데 여전히 속인다, 거짓말한다, 뭐 미워한다. 그럼 이게 안 풀어지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양심이 아픈 사람 말 한마디에도 내가 이러지 말걸.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게 돼가지고 양심이 아픈 게 아니고 욕심이 아파요. 욕심이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해요. 그 다음에 자존심과 교만이 아파요. 자존심 상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보복해야 돼요. 교만이 아프니까 내가 너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 너무 괴로워요. 정치권이나 입장 곤란하면 안 했다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뭔가 좀 부정을 좀 지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모른다. 같이 놀아도 모른다. 밥을 같이 먹어도 모른다. 이 사람은 이제 원수가 졌어. 등졌었어. 그러니까요. 나 저 사람 몰라.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싫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기 싫다는 거죠. 나 저 사람 몰라. 모른다. 기억이 안 나. 이 사람 뭔가 한 거야. 뭔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돼. 교회 안에서 입장 곤란하니까 나 그런 말 한 기억이 없는데 내가 그랬나? 솔직하십시오. 화목된 자는 주님이 나와 내 죄를 지고 화목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생각이 부족했어요. 아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 아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네. 우리가 인정하면 너무 멋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아니고 안 했고 모르고 기억도 안 나고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워도 술 한잔 먹고 야 미안했어 우정을 가지고 40년 50년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 원수도 잘 맺고 빨리 쉬친해지고 나중에 그냥 다 원수 맺거나 몰라 그 사람.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모르고 이 교회는 잘 되면 좋은데 내 교회는 잘 되면 좋은데 저 교회는 안 되고 저 학교는 잘 되면 저 안 되면 우리 학교는 잘 된다 자랑하고 나는 잘 되는데 저 사람 안 되면 행복해 하면서 즐깁니다. 여러분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심정을 가지고 아파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이론은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 죄를 지고 그 엄청난 고통과 물과 피를 다 흘려 여러분 탈수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옛날에 단식 끝나고 그 탈수를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탈수가요 얼마나 죽겠는지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얼음 동동 뜨는 식혜가 한 사발이 옆에 있다면 이거를 그냥 먹으면 이게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그 갈증 그렇게 날 때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게 독약이다. 그래도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 십자가의 경험을 저는 1000만분의 1도 십자가의 경험을 보고 뺏게 못 해봤지만 그래도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았지만 제가 천장이 떠나가게 울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군요. 저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좀 남다른 어떤 아픔, 1000만분의 1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가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를 감싸준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으시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전폭적으로 우리한테 있어요. 모든 관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업이라고 그러세요. 도장 찍어놓은 내 자식들이 다 기업이에요.
육적인 세상의 자녀는 고적에다가 올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인을 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안 와요, 주님 앞에. 그리고 딴짓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때려서라도 끌고 와요. 우리는 아프죠. 후세 선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뭐를 내려요? 그물을 내려가지고 잡아와요. 그걸 비둘기에다 연약한 비둘기에다 비유를 했는데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물에 잡혀오는 가면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을 그물에 잡혀오는 비둘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래서 축복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남 함부로 정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다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 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가서 쌈대당 되지 말고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 못 버려갖고 남을 미워하고 싸움하고 남 가르치려 하고 남 공격하고 상처 주는 거, 이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기도문을 읽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돼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믿음은 고사하고 교회들은 점점 더 시끄럽고 분열이 더 많고, 예? 목사파, 장로파,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공동회를 할 건데 공동회 때문에 되지도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하고 죽이네 살리네 안 되면 시험 들고 교회를 나가네 마네 자기 행동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몇 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한대요. 투표가 안 나오면 또 그 때문에 시험 든대요. 여러분, 세상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집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일꾼이고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만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일꾼이 바로 공동회를 통해서 하는 이제 직분을 뽑는 건데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목에 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시끄러운데 장로파 뭐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 은혜 많이 받은 분인데 금을 걸어놓고요. 이쪽 파 저쪽 파 앉아가지고 권사님이 올라가서 목사를 끌어내려요. 하나님이 할 일들을 이 세상 시끄러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만물은 자연 만물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리적으로 돌아가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게 뒤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수목들과 모든 것들이 이 지금 그 먹이 사슬의 그런 어떤 양육 뭐라 그러죠? 그걸 통해서 이런 단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순리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 위대한 자연 이런 거 잘 봐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강한 놈은 약한 놈 잡아먹게 됐고 막 우리 징그럽거든요. 살아있는 토끼를 그냥 잡아 뜯어먹는 찍찍 소리하면서 그런 걸 보면 참 안 됐는데 글쎄요. 사람은
이제 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라. 그 다음에 말로도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 지금 유튜브라는 것들이 진짜 전부 다 한번 찍으면 돈이 되니까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연예인이고 뭐고 이상한 소리들 그냥 뭐 이상한 소리들 해갖고 그냥 누르면 돈이 된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짜뉴스에 속을 것도 없고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한테 휘둘릴 것도 없고 정치권이 시끄러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 이 화목된 자로서의 진노의 영을 받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사랑과 화목하세요. 교회관이 뚜렷해서 목회자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도 부활해야 되고 육체도 부활해야 되고 관계도 부활해야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되고 순종의 사람, 축복의 사람, 화목케 해서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사야 55장에 이사야 65장이 그랬죠. 뭐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은 흙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맨날 개구리 잡아먹고 사람도 물고 이러는 거지. 뱀은 흙을 먹게끔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원수가 물러가야 돼. 막힘이 없어야 돼. 그래야만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만물이 주로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말씀하심에 경고히 이루어서. 요즘 정치권도 굉장히 시끄럽죠. 네. 거대한 여당을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시끌시끌 그래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목회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바깥의 세상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에 바람도 홍수도 지진도 기근도 전쟁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거기서 피할 자 피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천국 데려갈 자 천국도 데려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아프리카 끝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화목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습니까? 그럼 화목된 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원수가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막힘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베개거리 자꾸 만들지 말고 막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육체도 부활하고 자꾸 그래서 아프던 것도 치료받고 환경도 치료받고 모든 관계도 치료받고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돌아온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지신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순간에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도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은 중심에 늘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양심이 아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아픈 것인가,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아파서 이렇게 속이 상한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 것인가, 이거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말고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그랬나? 진짜 기억이 안 나면 그랬었나? 안 그랬다고 막 무조건 잡아떼는 사람 저도 주변에서 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거든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뭐 정치권에서는 수없이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럼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장 찍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듣고 보고 계십니까? 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양심을 두드려요. 너 아직도 뭐 자존심 때문에 싸우면 너 아직도 안 죽었니? 욕심 때문에 싸우면 너 아직도 못 내려놨니? 네가 그렇게 욕심 부리려고 하니? 그만 때문에 속상해하면 여러분 그래,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짐 짊어지고 내일 저 짐 짊어지고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그런 거 있겠죠. 아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와. 뭐 친구들 관계도 있을 것이고 속상해. 아이씨 욕심과 싸운다는. 그렇다고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늘 내 안에 이걸 갖다가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내 안에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가야 돼요. 흠 없는 자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화목된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화목되어진 사람의 자세라 이런 얘기. 할렐루야.